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사님 설교를 벌써 하셨는데 제가 또 따로 하려니까 좀 약간 어색하네. 네. 필립 얀 씨라는 분의 그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작품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케이지 안에 나는 개와 고양이를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케이지 안에 넣어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어울려 놀았다. 이번에는 그 케이지 안에 침례교인과 장로교인 그리고 감리교인을 함께 넣어보았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지만,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약교회 모습들도, 신약교회들도요, 이런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한국의 그 선거 운동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여당 야당으로 나눠서 이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무려 4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파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요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었는데 그 문제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그 율법들, 그들의 몸에 행하던 그 할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적인 우월감 때문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됨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로마의 감옥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가장 먼저 이 분열 가운데 있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salvation,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합당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무게추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저울에 물건을 딱 잴 때 처음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신앙의 밸런스, 그래서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올바른 마음 4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을 합니다. 4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 올바른 마음의 첫 번째 겸손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은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를 남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남보다 능력이 적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만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남을 나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할 때가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어야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겸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신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겸손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웃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온유의 마음이에요. 이 온유의 마음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라고 하면 조금은 약하고 부드럽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사실 강한데, 사실은요 온유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힘센 그 말이 주인의 힘에 의해서 통제된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사용하지를 않아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센 동물입니까? 그러나 이 주인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인의 통제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옷자락 맴대고 베고 죽이지를 않아요. 복수할 힘과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근데 그것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또 다른 두 가지의 성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이 될 때 그 원인을 보면 이웃의 결점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허물이 보일 때 쉽사리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털보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웃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뭐가 보입니까? 티가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요, 대들보예요. 대들보. 집을 지탱하는 아주 큰 이렇게 그 기둥이 대들보인데, 내 눈에 있는 그 대들보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먼지는 너무나 잘 보여.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오래 참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이라는 한글 단어로는 그냥 용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끌어올려주는 거. 밑에서 막 잡아 당겨 내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이 용납의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0절 13절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내려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올려주는 거예요. 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마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표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삶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표 외에 또 다른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몰라요.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가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단순히 그냥 뭐 되겠지 그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써 지킨다라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스푸다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서두른다는 의미예요. 서두른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이 그 어떠한 가치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거듭난 자들의 우선순위,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자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게 필사도 몇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설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는 늘 차선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영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가치들을 우리가 힘써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느 보석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요, 참 지혜로워요. 이 강도가 한 일이 뭐냐면 보석을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단지 강도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보석 아래에 적어놓은 가격표를 바꿔치기해 놓는 거예요. 고가의 보석에는 헐값의 가격표를 매기고 저가의 그 보석에는 고가의 그 가격을 딱 매긴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보석 가게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현실을 알아차렸을 때는요, 귀한 보석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후였어요. 여러분, 사탄이 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사탄은요,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만 정말 그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공동체 하나됨을 차순으로 후순으로 미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봉사와 섬김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지만 하나됨을 제일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식 조금 맛없어도 괜찮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투기보다는 맛이 조금 부족해도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면 안 돼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세 구절 안에 무려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됨을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참으로 거룩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1절에서 26절 전부가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는 단 하나, 다름 아닌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가시면서 부활 성천을 기다리시면서 하셨던 유언적인 기도는요,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도들의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오늘 아닙니까?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통 분열과 다툼이에요. 막 세상은 조작을 하고 있어요.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